아사는 41년 동안 왕위에 올라 유다를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는 그의 선왕이었던 르호보암, 아비암과는 달리 북왕국 이스라엘과 초기에는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14장을 보면 10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아사는 개혁을 단행하는 그런 개혁 군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6절을 보시면 갑자기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르호보암 아비암에게 일어났던 일이 이제 아사 왕에게도 일어났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 왕들에게 전쟁을 보내실 때는 그 전쟁은 항상 의미가 있었습니다. 전쟁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을 통하여 아사 왕에게 무언가를 말씀하시려는 뜻이 있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북왕국을 다스리던 바아사 왕이 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물론 직접적인 침공은 아니었지만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북쪽 주민들의 이탈을 막고 남쪽에 위협을 가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바아사는 남왕국을 향하여 자신의 힘을 과시하던 그런 상황입니다. 여호와 신앙에 대한 도전이자 위협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아주 위험한 상황은 아니었으나 이 전쟁은 아사에게 성전에서 여호와를 찾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제위 초기에 아사 왕과는 다른 모습을 이 왕이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구하여 북왕국 이스라엘보다 더 북쪽에 있었던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냈습니다. 성전 곳간에 있었던 많은 재물과 그리고 모여있던 많은 은금을 모아다가 뇌물을 보내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하였던 것입니다. 돈으로 관계를 맺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그런 어리석음을 나타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힘 있는 나라에는 돈으로 그 모든 관계를 설정하거나 깨뜨려도 된다라는 그런 자유를 주는 악한 행동이었습니다. 칼을 든 도적을 돈을 주고 부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싸워볼 마음도 품지 않고 뇌물이라는 불법을 사용해서 해결하려 하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제위 10년에 있었던 개혁 군주답지 않은 모습, 더 나아가 성도답지도 않은 모습, 영적인 수준에서 벗어나 세상적인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아사 왕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성전 안에 있었던 재물을 가져가는 이것은 도둑질에 가깝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드리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냐라고 말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아사의 마음이 성전 안에 쌓여있는 재물이니 자기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도둑의 마음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재물을 의지하여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것이 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 합리적인 일 앞에서 아사는 조금의 망설임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 합리성 앞에서 성전의 곳간은 아사 왕의 마치 저금통처럼 전락하여 그것들을 다 끌어다가 이방인의 손에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아사 왕이 이렇게 아람 왕에게 뇌물을 보내니 아람 왕은 즉각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끊고 오히려 북왕국에 군대를 보내어
이 라마를 건축하던 그 모든 일들을 즉각 철수하도록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뇌물로 인하여 유다에 있었던 모든 위협이 일사천리로 사라지는 그런 상황을 맞이한 것입니다. 현상만 보면 아사 왕의 이 행동이 너무나도 신속하고 정확한 문제 해결처럼 보였다라는 말씀입니다. 전쟁을 피 흘리지 않고 이긴 셈이 되니 아사 왕에게 이익처럼 보입니다. 마치 외교술의 달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나무들을 가져다가 유다가 다른 곳에 더 방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으니 또한 이득입니다. 평화적인 방법으로 싸우지 않았고 자기에게 더 큰 유익을 끼쳤으니 이만큼 사람에게 지혜가 돋보이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지금 아사왕이 보여주고 있는 이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보다 더 뛰어난 것일까요? 결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16절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사왕과 바하사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라는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일 이후로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지혜로 당장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그것에 속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 그것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물질도, 시간도, 재능도, 건강도 역시나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 누리고 있다라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를 누릴 때 계속해서 긴장감을 가지지 아니하면 그 긴장감이 깨어질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질 수 있음을 이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한철 반짝 보여줄 그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성장통도 아닙니다. 한때 지나가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는 것, 그것은 평생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올곧음과 같은 것이지요. 성도로서 늘 하나님 앞에 영적인 태도를 간직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지혜를 끌어들이게 되면 그 영적인 모습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우리가 믿는 여호와 신앙을 조롱합니다. 아사왕에게도 그런 위기가 닥쳤던 것이지요. 그런데 한때 잘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이 정도면 되겠지 하고 여기에서 포기해 버린다면 그것이야말로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이쯤에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일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에게 고난당함이 유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을 마지막까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고난 때문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만날 것이니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능히 도우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소망하면서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